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복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1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편이 총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첫 번째 제1권의 마지막 시가 되겠는데요. 이 마지막 이 41편은 다윗이 병상에서 인간의 배반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을 서로 대조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를 쓸 당시의 배경은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박해가 있었을 당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측근도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다윗의 마음이 큰 상처를 입었던 고통 속에서 지은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비록 반역을 저질렀지만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것이 내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구나 싶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각 때문에 미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한 신뢰를 품고 노래를 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 시의 유형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상에서 쓰여졌지만 이 병상에서 쓰여진 감사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인간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매우 강도 높게 표현이 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시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절부터 4절,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9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3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에는 다윗 자신도 상당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연약한 자의 박해를 당하는 연약한 어떤 그런 자의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자기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보다 더 넓게 확대해서 자신뿐 아니라 연약한 상황에 빠져 있는 또 다른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연민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던 다윗은 그 개인적인 고통을 혼자만의 아픔으로 내면화시키지 않고 함께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개인의 고난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보다 먼저 모든 억눌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웃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시각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는 신앙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처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웃에 대한 가난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5절부터 9절에는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도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위로가 필요했던 다윗은 사랑과 동정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악담과 조롱을 일삼는 원수들과 직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5절과 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자신을 위로와 동정하기는커녕 다윗의 그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상황을 오히려 즐기면서 조롱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다윗이 갖고 있는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과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의 멸망을 기뻐했고 심지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폭언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이처럼 원수들뿐 아니라 절친했던 친구 아이도벨까지도 자신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세력에 함께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 다윗의 멸망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다는 것인데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하면서 가까운 친구조차 자기를 해하려 하는 세력에 가담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5절부터 9절까지는 인간에 대한 배반과 극심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죠. 사실 이러한 인간관은 성경 전체에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4편 2절부터 3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에게서는 어떤 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악해져 버렸다. 이렇게 다윗이 처한 개인적인 상황만을 보더라도 이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타당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인간들은 한 인간의 몰락과 아픔과 고통 앞에 그걸 위로해주고 동정해주기는커녕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악한 인간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면서도 절대로 그 인간 혐오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려 애쓰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1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세 번째 단락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락에서는 절망적인 상황들로부터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인간은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비로소 다윗은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1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온전하게 세우시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그 음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단숨에 뛰어넘는 새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처절한 절망감을 체험하면 할수록 그 좌절감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간에 대한 환멸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오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참된 소망이란 어떠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참된 소망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상황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섭리하심을 바라봄으로써 이 역경에 대한 해결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자신의 실수와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고통의 상황들이 오게 된 것 아닌가 하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송구함도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기뻐하신다 하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그 믿음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예전에 다윗이 호령하던 그런 국가로 다시 회복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따라다니던 그 스승이고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큰 절망감에 사로잡혔겠어요. 그 골고다 언덕은 모든 사람에게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다시피 그 인간들의 손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아주 완벽한 희망으로 승화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다윗은 고통으로 인한 답답함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급기야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귀결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는 신앙은 모든 환난과 역경을 초월하여서 어떤 난관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는 소망을 소유하게 합니다. 이렇게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속에 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언제나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 일관성 있는 생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배신도 당할 수 있고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고 극심한 고통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또 인간에 대한 환멸감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그분의 신실한 도우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까지 확신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부에 처하거나 가난에 처하거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낸 이 말씀 속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믿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확실히 믿고 언제나 소망과 기쁨에 찬 찬양과 감사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시편 41편을 통해 상황에 눌려 지내거나 상황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그 상황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잘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소망을 흔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 인생의 참된 표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